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도 안식하게 하셨고 저희에게 휴일을 피할 공간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며 평안히 눕기도 하리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저희가 무슨 근심이 있겠나이까. 주여, 주께서 주신 기쁨, 주께서 주신 평안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일을 영혼에게 행하셨는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주께 영광 돌리는 매 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때로 무감각해지는 저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애적으로 로마서를 고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사람들은 교만하여 날뛰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손에 티끌처럼 여기시어 오직 공의로 정의로 인자와 자비로 다스리시오니 오직 주님의 뜻만 홀로 설 줄 압니다. 믿고 기대하는 모든 자가 실망치 않고 주님의 때에 큰 만족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교독하시죠.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시 한번 보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울은 로마서 2장에 들어오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는 전제를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아마 유대인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나는 아니야. 이렇게 자랑하고 무감각한 영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구술하면서 한 이제 토론 대상자를 딱 세우는 거죠. 네가 누구고 한데 남을 판단하느냐. 또 오늘 읽은 4절처럼 네가 누구고 한데 알지도 못하고 또 멸시까지 하느냐. 그런 거죠. 특별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무자비한 자, 또 불의한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단이 다 찾아와가지고 비유를 들지요. 자기한테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손님이 오니까 가난한 사람의 생축을 탁 빼앗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다윗은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또 비방합니다. 자기가 같은 처지인데 지금 회개하기 전 다윗 같은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지금 너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또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간과할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물론 주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좋은 분인 거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God이라 그러잖아요. God. 이게 어원이 good에서 온 거예요. good. 좋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항상 좋은 것만 해주시는 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이렇게 곡해가지고 항상 좋은 거 선물로 주시는 분. 그분의 의로우심에 기초하여 심판자로서의 기능은 심판자로서의 그분의 직책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셨어. 그런 것만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또 문제 있는 몇몇 사람을 욕하기 전에 내가 같은 몸된 교회로서 아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비방받는 형제, 자매, 나쁜 일을 했지. 근데 나도 똑같은 사람을 인정하는가? 이게 기반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안주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4절에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이 체험적인 거예요. 우리가 설교에서 대단히 많이 듣잖아요. 이 안다는 것은 부부가 동침하여 아는 것처럼 인격적인 암,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냥 책에 쓰여진 대로만 좀 듣고 배웠지, 그것을 내가 절절히 느끼고 깨닫고 체험해서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아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비방하신 거 아니에요? 아마 요즘 오늘날 같은 때에 바리새인들이 딱 살았으면요, 존경을 엄청나게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벌써 눈에 딱 보이기에 경건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을 보셔요. 너 진짜 아는 게 아니구나.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거를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로 하면 되는 거지. 나팔을 불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은 그 속을 아셔요. 진짜 아는 게 아니구나.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바리새인아, 주님이 네 교만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느냐. 그런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저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를 멸시하느냐? 너의 집에 들어온 창기를 멸시하느냐? 너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러 온 것인데,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 혹여라도 멸시해서는 안 되겠어요. 혹여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인데 우리가 문전박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셨습니까? 라멕과 같은 사람이요. 자기한테 그저 상처만 입혀도 살인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후회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그 120년 동안 노아가 선포할 기간을 주시고 길이 참으심을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한 가지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세대 속에 정말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게 뭐예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출애굽기 볼 건데, 뭐 잘한 게 없고 그냥 금송아지나 만들고 불평이나 하는 민족들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새로운 민족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참아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라멕과 같은 사람을 참아주시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참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매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초달을 금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요. 제가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모의 사명 아닙니까? 이게 이제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세대를 향하여 노엽게 하지 않고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때리든 안 때리든 훈계의 목적이 그냥 훈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교정과 돌이킴에 있다는 것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키고 교정하고 변화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목적이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라멕과 같은 사람아, 하나님이 그저 아이고 어쩔 수 없지 하고 참으시는 게 아니야. 바리새인아, 야, 너 참 대단하구나. 주님이 한 번에 너를 치실 수도 있지만 참아주신 것은 너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낄낄대고 발가벗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속옷을 나눠 가지는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어요. 또 위하여 기도도 해주십니다. 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오순절에 가야 그 목적이 이루어져요? 회개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냥 땅에 입을 쫙 벌려가지고 한 번에 다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아닌가? 이게 제 평생의 신비예요. 왜 난가? 왜 한 번에 안 치셨는가? 그래서 불평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개척했는가? 그런 생각할 수 없어요.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매일 놀람과 경이로움이에요.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가시밭길을 걷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왕실을 진료하는 의사였다고요. 아주 위대한 호도경의 조수였어요. 매일매일 파티하고 속 쓰려서 오는 사람들, 스스로 수명을 깎아먹는 사람들 진료하다가 이제 웨일즈 시골에 있는 교회로 가요. 27살 때. 그때 뭐 지방의 기자들이 막 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게 연봉을 높게 받는 왕실의 의사가 어떻게 시골에 촌구석에 빚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회에 가게 됐습니까? 로이 존스의 대답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얻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께 대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 청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회개하든가 반항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는데, 금방 뭔가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 때도 그랬어요. 바울 때도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곧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아이고, 이거 뭐야? 주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그런 마음들이 1세기 신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사람, 주님이 오래 참으사 지금 기회 주는 거예요. 까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덤비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세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교리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상황, 급박한 정세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나. 이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먹지 못하는 물을 단물이 되게 하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저는 더 큰 이적과 비밀인 것 같아요.
왜 난가? 왜 나 같은 것에게 오래 참아줘서 회개하게 하시고 가느다라고 때로는 떨리지만 믿음 갖게 하셨는가? 요거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도 오래 참아주고 예수의 오래 참으심을 좀 드러내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장에서 시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장의 사랑의 마지막은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넣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 오래 참고,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셨느니라.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인내의 공동체, 내가 인내와 오래 참음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 기도하시고 또 2017년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특별히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죠. 기도합시다.